출애굽기 1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쩌면 출애굽기 40장 중에 가장 짧은 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였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고배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목송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찾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가리라 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저희는 지금 출애굽기를 한 장씩 공부하면서 그 각 장마다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야 우리 삶 속에 와서 정말 머리카락까지 하나 세신 바 되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르는 사람과 길을 가는 건 동행이라고 안 그럽니다. 아는 존재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게 동행인 거죠. 네.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되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배운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읊어볼까요? 1장은 구원의 하나님, 탈출의 하나님 혹은 구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2장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슨 일들을 그냥 얼렁뚱땅 그때그때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정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라는 걸 잘 배웠습니다. 3장에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굳이 불로 임하신 까닭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라는 것이 불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굉장히 좋은 재료이죠.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심판하실 거라고 그랬고 어떤 말씀에서는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내 사명의 가장 중대한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4장에서 하고 지나갔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 만나고 막 불을 보고 사명을 받으면 고난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해답인 것을 가르쳐 주시죠. 6장 절망과 혼돈 속의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살다가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요, 답을 알 수가 없을 때, 소위 우리가 잘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을 때, 알 수 없는 이유 모를 어려움과 환난들이 나를 닥쳐올 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거나 나를 시험에 던진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되고 거짓되고 속이는 것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과 혼돈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잘 보았습니다. 또 7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 영적 권위를 높여주시죠. 또 8장에서는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데 얼렁뚱땅 그냥 순서 없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리의 특성에 맞추어서 과정에 입각하여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고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과정을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지금 있는 내 모습에서 다음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변화된 모습으로 빨리빨리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느 과정 속에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하고 계시는 하나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게 뭘 알 때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영적인 과정으로 인도하고 가시는가, 그 스테이지를 내가 알 때, 내가 지금 어떤 클래스를 택하고 있는가를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9장은 우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도 역시 그 우상의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2의 본능처럼 돼 있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맨날 듣는 게 뭐였습니까? 다 우상이니까요. 보는 게 다 우상이었죠. 예? 태양도 우상이었고, 하늘도 우상이었고, 땅도 우상이었고, 나일강도 우상이었고, 이게 뭐 죄다 우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만 참신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우상의 세력들을 깨트리는 재앙을 보내주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깨트리고 파괴하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우상의 형상이었나요? 아니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기의 욕심이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우상의 형상들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나를 섬긴다고 말하기 뭐하니까 밖에다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믿는 척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깨트리고 있는 건 뭘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과 우상과 내 자기의 정욕에 물들어 있는 나를 깨트리고 있는 모습이시죠. 또 우리가 마지막 배웠던 10장은 표징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재앙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뭘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표징을 주는 거다. 참 재밌죠? 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은 표징으로 줬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걸 재앙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함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내 삶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표징들을 남겨주시고 영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많은 표징들을 주십니다. 그걸 잘 발견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처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죠. 이 표징들이 분명한 사람들은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육적인 것이든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표징들이 빛을 발합니다. 뭐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혼돈과 고난과 나의 거짓과 나의 욕심과 이런 거에 사로잡혔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표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지금 당면하게 되는 시험과 고난이 힘들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표징들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십니다. 이 어떤 환난 중에 오히려 사람들이 세상과 인간의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빨리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딱 잡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는데 대부분의 경우 뭐 영적이든 실제적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런 시험 겪었다 저런 시험 겪었다 다 얘기를 하시다가 답은 늘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런 간증을 100번 수백 번 들으면서도요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땐 그거 다 안 해. 내 힘부터 써보기 시작하죠. 참 바보죠. 뭐가 불분명해서 그래요? 내 안에 그 표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표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표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와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땅에서 도울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 그것 까닭에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오히려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표징이 강해지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 예수의 흔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흔적들만 우리에게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회로 오다 하다 보면 이상한 훈장들을 좀 달거든요. 그런 거 다 끼워버리고 다 소멸해버리고 예수의 흔적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11장에 한 가지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구별하시는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를 초태생을 죽이는 6월절에 재앙을 남겨놓고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8장 때부터 말씀하셨던 메시지를 지금 11장에 와서 마지막 재앙을 남겨놓고 가장 중요한 예수의 십자가를 모형으로 하는 6월절의 역사를 남겨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십니다. 자, 7절로 돌아가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애도 의료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나니. 자, 우선 밑줄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다면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8장에 와서야 성경에 등장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모든 재앙을 내리는 그 하나하나의 목적들이 뭐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구별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많은 표징들,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말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 뭐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재앙은 애굽에만 내리고 야골리게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안 내리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들었던 사람들은
뭐 하고 정신을 차렸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만이, 모세가 지금 와서 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리하고 구별하는 일을 해야 했던 거겠죠. 이 구별이라는 영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별.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에 말하니까 창시록이 되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디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또 이단 나왔다고 그러네. 무슨 성경이 67권이야? 창시록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의 또 주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구별이라는 주제입니다. 구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구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가 뭐하는 일이었습니까?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도 뭐하는 거였어요? 구별하기 위한 거였어요. 마지막 시대의 종말과 환란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도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구별해내기 위함.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구별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창조가 왜 구별인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 모든 상태는 어땠다 그랬죠? 흑암이 기풍 중에 있고 모든 것이 혼돈되어 있었다. 그때 뭘 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빛과 어둠을 뭐 했다 그러셨죠? 나누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죠.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어두웠지만, 그쵸? 하지만 빛이 비출 때 어둠과 빛이 구별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날 뭐 하셨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사. 이 나눈다는 말씀이 뭐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뭐 그 내용들은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구별하셨어요. 땅에서도 뭘 하세요? 점점 세부적으로 구별을 해 들어가시죠. 땅과 바다의 경계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해, 달, 별을 만들어 놓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걸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게 날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개념이었는데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뭐 세상이 다 하나님 부인하고 우리 성경 부인하려고 말하지만 고대 역사를 훑어보면 일주일 제도, 이 어떤 그 날짜를 계산할 때 일주일씩 단위를 끊어갖고 살던 민족은 히브리 민족밖에 없었대요. 근데 열흘 안 하고 왜 뭐 15일 이렇게 안 하고 혹은 5일 안 하고 7일 이렇게 계속 지키고 있는 걸까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신기하세요? 식물들도 각기 씨 맺는 식물을 구별하시고 짐승도 바다에 있는 것과 땅을 기는 것과 하늘을 나는 것을 구별해내세요. 사람도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어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범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타락시키는 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도 구별이 있었어요. 어떤 구별을 주셨나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2개를 주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구별을 딱 해놓으셨어요. 그때 가르쳐준 2가지의 구별된 개념이 있었죠.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구별된 2가지의 사실이 뭐예요?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다. 이 하나하나의 일이 다 뭔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세부적으로 구별해내시는 그 일들입니다. 율법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과 하나님에게 거절받는 것들을 구별해내는 장치인 거죠. 십자가 같은 구별이 없죠. 천국과 지옥을 딱 갈라내는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마귀의 자식, 이거를 구별해내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아직도 마귀의 자식이든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아비가 마귀면 자식도 뭐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귀의 자식은 맞는 말이에요. 네. 그 마귀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람들은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도요 내가 전날에 마귀였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쓴 마귀들이에요. 맞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 뭐 하는 거죠? 구별해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시, 쭉정이, 그렇죠? 양과 염소, 이걸 다 구별해내는 거죠.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이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은 결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한번 내볼 수가 있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첫째는 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을 나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참된 삶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구별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내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그 목적도 뭐라고 보면 될까요? 구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그 구별의 완성을 위해서 잠깐 존재하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땅에 아직도 날 두시는 것은 이 구별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삼았다고 고린도후서 6장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걸 전에 본 기억이 얼핏 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서 이 구별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성경 전체가 구별의 내용으로 가득한 큰 두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다른 말은 써놨지만 성경적으로 의미는 똑같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뭐죠? 거룩한 거. 목소리 깔고 멋있는 옷 입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영어의 홀리라는 이 단어를 가장 성경적으로 말하기 쉬운 정확한 말은 separation,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굳이 또 하나를 붙인다면 unique, 하나님은 모든 것과 똑같지 않다.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고 반드시
독특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종류. 모두 이거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것, 맞아. 유일한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죠.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게 바로 거룩하다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자연히 뭘 하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분이고 모든 것을 구별하시는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혼합하는 것. 혼합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마지막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돼서 멸망받기에 딱 좋은 상태가 돼 있는 까닭이 뭐예요? 혼합주의. 모든 게 다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연애가 있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의 모든 철학과 이성과 사상들이 짬뽕이 됐습니다.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지금은. 이 시대의 사상이 뭐예요? 초현대주의, 포스트 마더니즘에 말하는 그것은 세상엔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세대는 지금 진리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기억하세요? 기억이 나게 해드릴까요? 제가 진리라는 걸 설명하면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뛰어난 학자들도 말하기를 무슨 진리가 있냐, 세상엔 진리가 없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없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거 하고 싸우지 말자.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정치와 경제는 거의 다 비슷해졌어요. 뭐만 다르게 남아있어요? 종교요, 종교. 네? 그러니까 서로 너만 맞다, 너만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잘 평화롭게 살다가 다 좋은 데 간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섞어놔 버렸어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 하고 그거를 진리를 믿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말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없다면서요. 그럼 그 말도 진리가 아니어야죠. 궤변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다 궤변이라.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세상엔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말이 궤변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면 뭐가 맞는 진리일까요? 세상엔 진리는 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혼합과 혼돈을 너무나 미워하세요. 그 혼돈 자체를 우상숭배라고 하고 혼합한 거를 우상숭배 그리고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은 우리가 상상수훈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배울 거예요. 저는 신기한 게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잘 알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아직도 옳은 눈이 있고 옳은 손이 있는 게 이상해요. 벌써 뺐어야 되는데 벌써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번 주일날 올 때 자르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간음하면 눈도 빼고 오른손도 자르고. 근데 안 자르고 교회 잘 다녀요. 그죠? 네. 이게 다 혼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혼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를 하든지 아니오를 하든지.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우리 한국 문화가 한 가지 고쳐졌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이 어떤 미덕같이 여겨지는 건데요. 예스와 노가 분명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스는 예스, 노는 노. 근데 우리는 예스인데 노부터 하고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목회하다가 그 말에 한 200만 번 속았을 거예요. 괜찮다고 해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안 괜찮아요. 네, 여기 미국이니까 좀 미국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 성경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든지 아니요 아니요 하든지 중간에 있지 말라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절대성,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계시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한 가지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시와 과시는 달라요. 네? 계시하는 것과 과시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성경의 진리를 깊이 배워가면서 우리 성도들 속에 생기는 한 가지 부작용이 뭐냐면 계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시하는 사람 되고 싶어 해요. 위험한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에 아주 잘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를 거룩함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이야. 아멘.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만 부르는 천사들이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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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Holy, holy, holy God Almighty. 이 천사들은 하나님 옆에서 이 찬송을 영원토록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천사만이 아니라 역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부를 노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만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노래를 부를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고요? 14만 4천밖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도 100명도 못 채웠으니까 14만 4천 들라 멀었어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 참. 근데 문제는요,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자기의 거룩함에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 거룩함이라는 건 어떤 이 시대와 종교가 요구하는 교양이나 품위로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은 separate, unique.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게 품위와 교양을 갖추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를 좀 믿는다고 하는 분들하고 가끔 얘기를 만나서 하다가 보면요, 결국은 어떤 얘기가 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하는 얘기를 해요. 자기의 퍼포먼스를 말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신앙은 나의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뭘 해도 결코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할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는 삶을 살아서 오직 그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퍼포먼스가 화려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봐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하는 계시하는 메신저가 되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는 교회의 어깨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바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뭘 했고 뭘 받고 들었고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을 닮고자 했던 그 선악과의 독이 빠지지 않은 상태를 증거하는 것. 그 해독이 안 돼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 뭘 했다라는 얘기를 늘어놓고 뭘 열심히 해내고 나면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겨줄까 봐.
그것을 자기의 의를 삼아요. 그 모든 의는 하나님 보시기엔 걸레 같다고 그랬는데 그걸 의로 삼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한테만 계시해 준다? 마음이 청결한. 이 마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깨끗하고 착한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룩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구별해내시는 방법이죠. 또 두 번째 가서 볼까요? 하나님의 이 구별하심이 내포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적인 선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이 애굽의 재앙이 떨어지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고통하는 모습만 구경만 했어요. 6월절에도 뭐 한 거 있나요? 죽을까봐 양피 바르라 그러니까 죽을까봐 무서워서 생각해보세요. 애굽의 그 징계를 쏟아붓는 하나님이 그 재앙이 나한테 당장 임하지 않게 했다고 하나님이 안 무서웠을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별된 백성이 되어져 갑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의 계시자가 아니라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면 뭐가 딱 떠나요? 은혜가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광야 같은 때가 오죠. 메마른 때가.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침묵하신다 뭐 이런 어디서 그런 말들은 또 죄 주워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증상을 조사해보면 딱 나오는 게 뭐 때문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말라 죽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하나님의 구별엔 그래도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지대라는 게 없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구별의 역사를 하실 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한테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나 같은 사람을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별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우둔하고 이렇게 바보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넌 내 자식 하자 이러고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삶 가운데 과정에 따라 행해 가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인지, 나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지,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럼에도 나한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평생 노래하며 우리는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하는 것으로 하려다가 보면 사람은 참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분명히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언제 채찍질 하실까요? 그 은혜의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곁길로 나갈 때죠. 저희가 어저께 한 달에 한 번씩 그 여기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의 그 교회 개척한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늘 같이 목회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요. 어제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셔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아직은 제가 나이도 제일 많고 이래봬도 거리감은요 선배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모르는 그 신뢰도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목회 개척을 한 지 그만큼 됐는데요. 어떻게 할수록 더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안 나요. 어쩌면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바로 제 옆에 앉았던 목사님이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이 자꾸 나오는데 조금 참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다라는 그 결론을 얻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별의 은혜를 우리에게 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어떤 우리 삶의 혼돈과 절망들이 찾아올 때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세상이 말하는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줄은 모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구별, 내가 반응하고 나도 역시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 해나가야 될 그 거룩한 삶, 구별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내가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4D로 만들었어요. 4D. 똑같은 페이지군요. 제 노트 넘기다가 다음 페이지라고 그래요. 오늘은 여러 가지 합니다. 창기랍니다. IT. 자, 4D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그 구별의 내용 4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노트랑 보세요. 첫 번째는 뭐가 나와요? 미국이니까 영어로 배우죠. deliverance. 뭐 하는 거예요? 구원 혹은 구출, 구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딜리버리는 아는데 deliverance. 두 번째는 distinction. 영어로 making a distinction. 이 말이 구별한다는 말인데, 이게 바로 구별을 하고 차이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dedication. dedication은 원래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를 dedicate 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dedication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구별하는 것, 구분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받는 것과 내가 받지 않는 것, 이걸 알았어요. 그죠? 또 마지막 4번째는 discernment. 이건 뭐 하는 거죠?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 4가지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별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deliverance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이 deliverance, 구원이라는 이 말씀은 뭐 하기를 위함인 건가요? 바로 예수와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것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이라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의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별이라는 단어와 구별을 관련된 의미를 빼버리면 성경이 안 만들어져요. 그건 꼭 뭐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원을 빼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 말라기 3장 16절 18절 읽어보자.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의 말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아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사실 구별 혹은 분별 이런 단어가 안 써 있어서 그렇지 매 절마다 매 하나하나의 프레이즈마다 다 구별과 분별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성경 전체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이 구원인지 아닌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도 역시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거죠. 보세요. 그 당시는 애굽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고대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기 좋은 땅에 있던 나일강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을 애굽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deliver,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물이 없는 광야에 갖다 집어넣어요. 뭐 때문에? 땅이 주는 물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늘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비가 은혜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려고요. 그렇죠? 땅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피라밋을 짓은 그 사람들을 광야로 데려와 뭘 하긴 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성막을 짓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애굽 사람들이 전쟁 다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벽돌만 잘 구면 됐다고요. 근데 광야로 들어가고 나니까 스스로 전쟁을 이방인들과 하며 살아야 했어요. 여기 말하는 이방인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더럽히려고, 부정되게 만들려고 침투하는 우상과 비진리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과 전쟁하며 싸우게 하셨단 말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뭘로 이루시는가? 다음 맨 아래쪽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십자가는 바로 철저한 구원, 구별의 기준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실 때 혼자 매달리지 아니하시고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습니다. 그 얘기는 다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강도들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겸손히 고백합시다. 나는 강도입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린 다 죄인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탈을 쓴 존재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종류의 죄인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천국은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죄인지도 모르니 용서도 필요 없었던 그 사람들이, 용서를 얻지 못한 그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내 삶을 통해 예수와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한 자리씩 하고 사람들한테 좀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곁에서 안 보고 내가 적당히 하는데도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몇 년만 잘하면 그렇게 인정받아요. 다 그래 보셨죠? 근데 때때로 하나님이 너는 그 자리가 아니다. 그 강도의 자리,
죄인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걷어차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영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가서 볼까요? 디스팅션이라고 하는 구별과 혹은 차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를 만드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걸 배우게 하는 까닭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죠. 세상엔 너무나 잘 만든 짝퉁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이는 짝퉁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와 가짜를,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시면 1세대밖에 안 지났는데, 그쵸? 10년, 2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내 자식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같죠. 그죠? 네. 그러니 걔들이 또 한 20년 지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으면 또 어떨까요? 사실 한 3대가 지나면 민족성이라는 건 다 사라져요. 문화도 없어져요. 400년을 애굽과 살았는데, 그 좋은 애굽하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전설로 신화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내시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동경했던, 그들이 꿈과 소망으로 삼았던 애굽을 하나님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봐내야만 정말 사는 길이 뭔가. 이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던 걸 하나님이 죽는 길인 것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그게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었구나를 깨닫고 과연 하나님에게 향하는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쏟아내 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익숙해 있는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 시대의 사상들입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것.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본받지 마라. 그건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법칙들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그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말고는 뭐 이렇게 하나님 법칙대로 사는 거 있나요? 내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 말고는 겉으로, 외형적으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 있나요? 그렇게 세상의 생각과 문화와 유행의 풍조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칼과 같은 진리, 불과 같은 진리를 던져서 내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세상의 비진리의 세력들을, 애굽의 세력들을 다 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만 딱 남게? 예수라는 생명의 길, 그 진리만 남게 해내시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다음 주 가서 보세요. 이 말세의 혼돈과 배교의 원인이 뭘까요? 구별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실패해요? 열심을 내지만 노력하지만 언제 실패해요? 하나님을 구별해내는 것에 실패했을 때인 거죠.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잘 구별해낼 것.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어떤 인간의 육신의 목숨이나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나, 연결과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 생명과 그 죽음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또 영생과 사망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걸 구별해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하셨던 기도에 그렇게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망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모르는 게 사망입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그냥 알아요? 역사적인 예수는 다 알죠. 그건 예수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 정도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도 믿고 없다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귀신은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야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이 야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 동침함에가 야다예요. Making a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될 진리들이 있다면 그것은 영과 육에 대한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은 무엇이며 육에 속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배우는 까닭이 뭐예요? 이걸 이해해낼 수 있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 다음 빈칸 보세요. 진리의 본질과 진리의 현상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현상과 진리의 본질. 이게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니까 잘 한번 보세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거는 보통 세상에 말하면 그게 진리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그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건 진리의 현상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왜요? 해가 동쪽으로 뜬다. 왜 동쪽으로 뜨는 줄 질문을 해봐야죠. 왜 서쪽에서 뜨면 안 되는지. 네? 그것도 답을 찾기가 어렵지만 그러면 그 해는 어디서 왔는가를 또 물어봐야죠. 해가 진리라는 걸 알려면.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것에 도달하게 돼요? 누가 혹은 무엇이 그 해를 만들어 동쪽에서 뜨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그러니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진리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진짜 그 진리는 해를 동쪽에서 뜨게 만드신 하나님이 진리인 거죠. 맞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개념을 살펴보면 진리와 비진리, 허상과 실상을 분명하게 구별해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세상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구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잘 구별해낼 게 뭘까요?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뭔 줄을 모르면 예수님이 말한 팔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가난해야 복이고 맨날 애통해야 복이고 핍박받아야 복이고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저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또 세 번째 가서 보죠. 세 번째는 dedication. 이것은 회개하는 삶을 성화하는 삶을 촉촉하게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나요? 무조건? 쉽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될 말씀인데 그게 이거죠. 정말 좋은 신앙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게 일치할 때 그게 좋은 신앙인 거예요. 맞죠? 네?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일치해야 그게 좋은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이걸 A를 받고 싶어하는 나는 자꾸 B를 드려봐.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네?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자꾸 A를 주시는데 나는 B를 받고 싶어해. 그럼 하나님이 줘도 못 받아요. 근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의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서 잘 해내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에스겔서 22장 26절 읽어보죠.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도를 범합했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대요. 거룩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 여기 나온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내가 뭐든지 드리면 받는다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 뭐 이런 거 있나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완전히 맞아요. 이 스타트럼 교회인데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올 수가 있어. 네.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게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게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놀라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라? 선악 깔다 먹더니 그냥 사람도 죽이네 하고 놀라셨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그런 줄 다 아셨죠. 그런 모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안 받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맨날 잘못했습니다라는 이런 자백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와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 진리로 돌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인처럼 자기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께 막 드리고 하나님 나 잘했죠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벨처럼 아무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그냥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세요. 회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한 집사님이 이런 묵상을 같이 카톡으로 나눠주신 적도 있는데요. 회개는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말이 돌아간다라는 뜻이잖아요. 돌아가는 거니까 아무나 막 돌면 돼요, 아무 데서? 돌아간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요즘 막 밑도 끝도 없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뭐 자아 비판 정도밖에 안 되는 회개를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니까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왜 회개의 방향이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죄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야. 궤도를 빗나가다, 방향을 벗어났다 라는 뜻이잖아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뭐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뭐가 중요할까요? 진리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 방향성이 회개엔 중요한 거지 얼마나 뭐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오래 했는지 열심으로 했는지 밥을 굶으면서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에게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예수의 방향, 십자가의 방향, 그 은혜의 방향만이 성도의 삶을 진리로 자유케 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될 도전을 하나 던져볼게요.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때요. 우리가 보통 소위 하는 헌신이라는 거 있죠. 헌신, 봉사, 사역. 과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자유하게 해주던가요? 근데 분명히 성경을 헌신하라고 그랬고요. 봉사하라고 그랬고요. 수고하라고 그랬거든요.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을 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했는데 왜 그 진리의 자유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가인의 제사였겠죠. 가인의 제사일 수 있는 확률이 많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낼수록 상처받고 헌신한 만큼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한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슬픔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사느냐. 그래서 내가 그 진리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 정말 조심히 행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와 율법의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분별의 내용을 한번 보죠. 이 분별은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이 말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의 성경 공부를 시켜드리는 까닭이 뭐예요? 분별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이 분별을 할 줄 모르면요, 성경을 보고도 성경을 읽어도 딴소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분별의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분별을 해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을 바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죠. 성장과 성숙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비슷한 얘기지만 어떻게 차이를 볼 수 있을까요? 영적 성장이란 틀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틀, 그릇 혹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성숙이란 그 틀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낸 것들로 채워내는 겁니다. 그 그릇과 틀 속에 혹은 그 집 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비진리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과정을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죠. 과일을 보면 잘 알죠. 과일이 여무는 과정이 있지만 그 과일이 맛이 들어야죠. 익어야 맛있죠. 네. 이게 껍데기만 보면 잘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수박을 예쁘게 생긴 걸 사갖고 왔는데 무보다 맛이 없는 수박을 무 씹어 먹는 게 낫겠더라고요. 안에가 잘 익어야 돼요. 그게 성숙인 거예요. 김치 바로 담아도 맛있지만 익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 히브리서 5장 읽어보죠.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서랍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 지각을 사용한다,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 똑같이 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 1번, 2번, 3번에서 배웠던 구별의 내용을 해내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지각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나의 own knowledge, 내 지식을 사용한다라는 생각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죠? 1번, 2번, 3번, deliverance, distinction, dedication, 이것을 해내기 위해 연단을 받아서 선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 걷어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인데도 솔직하게 하나 여러분한테 자수를 하면요,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감 잊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때 있었으니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그런데 뭐가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예수가 구원자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법정 용어예요. 첫 번째는 confess를 한다는 거죠. 고백. 그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witness. 증거, 증언, 뭐 이런 거죠. 예수에 대한 자신의 고백과 증거가 뚜렷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알고 또 알고 또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고 견딜 수 없는 감동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며 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를 알아도 잘 알아야 하겠죠. 이게 신앙과 믿음의 목적, 유일한 목적,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이 구별의 역사를 위해 이 땅에 남겨주신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이 1, 2, 3, 4번을 한번 해보세요. 이 구별하는 일들을 한번 하면서 살아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며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루만 열심히 해보세요. 하루가 아니라 한 반나절만 열심히 해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